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오늘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정말 놀라울 만큼 정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9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해요. 그 길이만큼이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시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노래하듯 고백하는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룩하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성가대 가운을 입고 걸음걸이가 고요하고 말투도 잔잔하고, 또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면서 골을 넣거나 홈런을 치면 할렐루야 하고, 골 먹으면 아이고 주여 이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당구 좋아하시니까 뽀르꾸가 나면 할렐루야 하고, 삑 나면은 아이고 주여 하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왠지 거룩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완벽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엄청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룩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핵심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 삶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지 더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지침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그 기준이에요. 사격을 하게 되면요, 사람마다 신체 모습도 다르고 얼굴 형태도 다르고, 누군가는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오기도 했고 누군가는 코가 되게 이렇게 들창코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얼굴 형태에 따라서 총에 얼굴을 갖다 대서 조준을 하게 되면은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딱 총을 쏘게 되면은 처음에는 조금만 벌어졌던 그 거리가 이게 100m, 200m, 300m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몇 미리밖에 차이 안 나는 그 차이가 저 300m를 넘어가게 되면은 관역에 맞고 안 맞고가 결정될 만큼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격을 할 때 보면은 자기 얼굴 형태에 맞게, 자기 체형에 맞게 가늠자 조절하는 것 부분을 조절을 해요. 나사를 돌려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맞게 끊임없이 그 조준점을 바꿔서 저 표적에 정확하게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바꿔 가거든요. 활을 쏘는 것도 마찬가지죠. 활을 쏠 때도 딱 쐈는데 왼쪽으로 갔네? 그러면 조금 오른쪽으로 조준해서 쏘고 위로 갔네? 조금 아래 내려서 조준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 사격하는 거나 활을 쏘는 것과 같아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저 표적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서 총을 쏘고 활을 쏘는데 때로는 내가 얼굴이 조금 이제 살이 쪄가지고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시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저 표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화살과 총알을 쏘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바뀌기도 하고 주변 여건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햇빛이 따갑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면서 이 관역에 안 맞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다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절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 나의 삶을 던져 보내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내 얼굴에 살이 찌고 때로는 나의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서 내가 저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을 때에 나의 삶을 돌이켜서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기도의 방향을, 나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저 그리스도의 삶에 맞춰서 보내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길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의 방향을 함께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길이 맞나? 이 선택이 옳은 것인가? 라고 고민될 때가 있어요. 직장 문제, 인간관계, 장래 문제, 연애 문제, 학업의 문제,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가 나의 삶이 거룩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지요. 감정으로 선택하면 감정이 나빠지면 기도도 식어버리고요. 예배도 식어버려요. 하지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규례를 지키리라 라고 결단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영적인 성장은 의지적 선택에서 시작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손 잡아서 끌고 가실 수도 있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셔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는 선택을 존중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걸어가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길도 만들어 놓으셨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갈 거예요. 주님, 이거 솔직히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이 길 한번 내가 가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한번 해볼게요. 주님, 내 혈기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 내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그냥 가슴에서 막 화가 드글드글해요. 그런데 그거 내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죄인, 이 연약한 죄인,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낙오할 때마다 주님 나 보면서 얼마나 깝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셨잖아요. 내가 그거 바라보면서 주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혈기가 오르게 할지라도 내가 참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주님 나한테 하신 거에 비하면 이거 말 그대로 조족지혈인데 별것도 아닌데 이거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택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먼저 하고자 마음을 먹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오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고 할 때마다 다시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신앙이에요. 우리 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결심하면 그날부터 기상 알람이랑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여러분 아침에 알람 몇 개 맞춰 놓으십니까? 저는 4개. 저는 4개 맞춰 놓습니다. 알람만 울릴까요? 저는 그 형광등에도 스위치를 붙여놔서 4시 반이 되면 불이 똑같하고 컷 켜집니다. 저는 눈에 불이 들어와야 눈이 떠져요. 새벽에 나가려고 할 때 저도 처음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 근데 이게 전도사인데 새벽 기도 빠지면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심지어 그때 불면증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프실 때라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새벽 기도실 지하에 있었어요. 가가지고 예배실에서 새벽 1시, 2시쯤 가서 거기서 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새벽 4시마다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오셔요. 문을 열고 맨날 저 보면서 맨날 있는데 맨날 놀라셔요. 귀신 보듯이. 발에 체인 나는 듯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새벽 기도 안 빠져야지 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참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는데 딱 한 3일쯤 읽으면은 그때부터 이게 뭐라는 거야. 딱 이게 그 있잖아요. 딱 레위기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영적 전쟁인가? 이게 사탄이 나한테 이게 꼬드기는 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벌써 11월 달이요. 제가 여기 1월 첫째 주에 왔거든요. 벌써 11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얼마나 이루시고 계십니까? 잘 이루시고 계시다면 이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또 실패했다면 다시금 재도전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질문 앞에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은 청년에게 다른 나이 때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혹 속에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나며 방황 속에서도 나의 삶이 썩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정결하다, 투명하다, 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흐릿한 것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청년이 맑아진다는 것은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유혹을 분별할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이 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깨끗한 삶이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무슨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드는 것이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등산할 때 줄을 잡으면 안전하듯이 말씀이 우리 젊은 청년들을 붙잡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잡고 있거든요.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마음에 두다라는 것은 숨기다, 보물처럼 감추다라는 의미예요. 깊이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보물처럼 감추었다라고 말합니까? 왜 감춥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언제든지 꺼내 쓰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숨긴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잘 보관한 사람은 유혹이 올 때, 우울하게 될 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꺼내 쓸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유혹 앞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깊이 숨긴 사람은
눈을 감아도 말씀이 떠오르고 마음이 흔들려도 말씀이 다시 중심을 잡아주기 마련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계속 직진하십시오. 죄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삐빙 다시 제방색에서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런 안내를 우리 영혼 속에서 계속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은 보이는 행동만 경건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은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감정대로 반응하는 대신 말씀을 기준으로 용서하는 삶. 결정해야 할 때 욕심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삶. 거룩은 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생활화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결단이 필요하지요. 말씀을 우리 삶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요. 잠들기 전에 1분 동안 말씀 읽는 것, 지하철에서 말씀 한 절 묵상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 한 줄 드리는 것,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선배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테고, 식사하실 때 기도하실 테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선배는 참 특이했어요. 기도의 단축번호를 매겨요. 주님, 아침에 일어나면 1번이요, 식사할 때는 2번이고 자기 전에 3번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주님 2번이요 아멘 하고 이러고 밥을 먹어요. 답답하네 진짜. 신학생인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래도 기도하는 걸 놓지 않잖아요. 야, 지금 목회 엄청 잘하셔요. 여러분, 지금 보면 웃기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기도를 놓지 않았어. 작은 거거든요. 주님 2번이요. 요거 3초면 끝나요. 3초가 뭐 2초, 1초면 끝나는 거. 그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거 하나 붙잡고가 아니었겠지만,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의 삶에서 기도하는 거 놓지 않았거든요. 야,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같은 도회에 있어서 그 교회에서 한번 집회하는 걸 갔는데, 야,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제가 얼마나 놀렸게요. 주님 2번이요 하던 사람이 저러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 작은 것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나의 삶을 거룩하게 바꿔 나가시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자그마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깨끗함을 지키는 방법 중에는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는 용기 또한 포함됩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이길 때가 될 때가 있어요. 선하지 못한 곳은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가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물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역할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그랬을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피해야 될 곳에 혹여나 가게 된다면 같이 죽음 속으로 물 속으로 빠져들지 마시고요. 부디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파유 같은 사람, 반석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무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지기 마련이에요. 예전에는 보면은 혼자서 통성 기도하는 것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거 하다 시험 든다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안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혹여 내가 시험에 들거나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교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화하고 관심 갖게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 혼자 만들어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은혜가 되며 어떤 삶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말씀 가운데에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과정과 또 고난 속에서 방향이 틀어질 때에도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길 내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오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혹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마음 깊이 잘 지키며 죄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부담이 아닌 복된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루하루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흐려지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맑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